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울을 보호하여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걸 비전 혹은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관한 일을 증언하게 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바울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고, 또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이미 그에게 부여하여 주셨고, 또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계략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천부장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제 이어집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명령하여서 군사들의 어떤 보호하에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천부장은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23장 26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23장 26절로 30절.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보낸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오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가깝게 문안하네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당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벨리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AD 52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의 60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서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그는 노예 출신으로서 자유민의 신분을 얻어서 참 유대의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참 대단한, 자수성가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와 친분이 막강했던, 그러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벨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의 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원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그 자리에까지, 유다의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자신의 비율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암살자까지 동원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총독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하여서 뇌물을 탐하고 여자를 탐하였던 탐욕스러운 인물이 바로 이 벨릭스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벨릭스 이후에 유다를 잠시 다스렸던 알바누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보면요, 이 벨릭스가 뇌물을 받고 심지어 황제를 반란했던, 그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 뇌물을 갖고 풀어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그러한 기록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 바로 이 벨릭스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 벨릭스와 함께 거의 2년 가까운 그러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여러분이 누가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벨릭스와 함께 있었던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반하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여러분 바울과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그 바울을 자꾸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이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라도 이 바울에게 의해서 뇌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바울을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재판에 회부를 시키거나 그를 이렇게 어떻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2년 동안 그냥 데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뇌물을 한번, 저 바울에게서 뇌물을 한번 좀 받아보려고 벨릭스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벨릭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결국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참 바울에게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 벨릭스와 함께 했던 2년의 시간은 참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허비되고 말았던 너무나 아까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주변에는요, 그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줬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만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은요, 바로 이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죠.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참 그러한 만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반대로 오늘 우리의 귀한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만남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만남이 무엇이고 나에게 혹시라도 잘못된 만남, 잘못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고 교제해야 될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먹는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 규례들의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 즉 만나야 하거나 교제해야 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렇지 않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만남과 교제가 있다는 사실을 레위기에서 특별히 먹는 규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거나 아무하고나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꼭 필요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엄청 짧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여러분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허비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최대한으로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만남인가? 나의 꿈과 나의 비전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인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나에게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야 하고요. 교제하는 사람도 달라야 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정말로 교제해야 할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있고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지, 만나야 될 사람과 함께 만나고 있고 정말로 그런 사람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주변에 이 벨릭스처럼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는 않은가? 그 사람과 여러분 잘못된 만남과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비전들, 그러한 수고와 에너지들을 허비하고 사장시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잘못된 어떤 만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가능한 빨리 그 만남과 교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벨릭스 때문에, 그 벨릭스의 어떤 탐욕, 뇌물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2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허비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말년 아닙니까? 이때의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시간인데 이 벨릭스와의 만남 때문에 그 시간을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좀 더 일찍 그가 로마에 호송이 되었다면, 그렇죠? 좀 더 로마에 일찍 갈 수 있었다면 바울은 로마에서 2년이 아니라 4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그토록 바랐던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어야 할 이 만남이, 이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이렇게 제가 붙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교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여서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과 교제를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교제와 그러한 만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4장에서 25장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24장이 이제 이따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좀 말씀드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고 25장의 내용을 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벨릭스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고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이 되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자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다시 베스도에게,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는데도 벨릭스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바울의 일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이 베스도에게, 또 유다의 총독에게 다시금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거든요. 근데 그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합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장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다. 참, 어떻게 여러분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리더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람 죽이려고,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중에 높은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리더자들이 여러분 이러한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오히려 죄인인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신 그러한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주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에요. 영적으로 엄청난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리는 일에 힘을 쏟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오히려 믿음에 배반되는 죽이는 일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살리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또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의 이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교사님들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여러분 살리는 일을 위해 힘을 쏟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계략을 갖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이 베스도 총독은요 그냥 뭐 하나예요. 그 총독들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조금 있으면 좀 멀지 않아서 그곳 가이사랴로 갈 것 같은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그 바울을 재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일, 성경에 보면 8일 혹은 10일 후에 이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에 이들이 내려가요. 그리고 바울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면, 그렇죠? 유대인들의 요청을 베스도가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냈다면 꼼짝없이 그들의 매복 작전에 바울은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비전, 로마에 가서 이 일을 증언하리라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꾀하고 있던 이 베스도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해서 또 다시 한번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의 재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25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25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의 어떠한 잘못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나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세워달라고 항소합니다. 바울은 정죄를 받게 될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다. 제가 중간에 8절 말씀을 안 읽고 건너뛰었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짧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씌우고 있는 세 가지 죄목에 대한 짧은 부인을 하게 돼요.
그러한 진술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영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세 가지가 나와요. 율법, 성전, 가이사. 그들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명을 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 24장을 좀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말씀 속에 이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또한 유대인의 리더자들이 바울을 유다의 총독들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고발했던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죄목이 나옵니다. 자, 있는 것은 제가 상략을 할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법률가 더둘로가 주장하는 바울의 죄목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먼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의 죄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울은 반란자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선동자요, 그 모든 평화를 깨트리는 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밀란과 반란과 무질서를 야기시키는 자다라고 바울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이사에게 반역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제목이죠. 자, 또 두 번째가 있어요. 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의 초종자들인 기독교인들을 이단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단자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율법,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와 전통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이단의 우두머리,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반역하는 자들. 세 번째 제목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의 제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가이사에 반역하는 자, 율법에 반하여 잘못된 이단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 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 율법, 성전, 이것이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진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제목을 붙여서 바울을 벨릭스에게 또 나중에는 베스도에게 고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중요한 것은 바울에 대한 고소가 로마의 한 변호사였던 더둘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기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여서 그러한 종교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교회나 어떠한 교회의 질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지금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리더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문제라고 분명히 지금 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바울에 관한 문제는 율법에 관한 문제고 종교적인 관한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 종교와 율법의 전문가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풀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전문가인, 법 전문가인 변호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또한 교회의 법이 우선이 되어야 할 그러한 상황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세상의 법을 앞세워서 바울을 정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도 참 창피한 일이지만 감독회장, 감독 이런 문제들도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세상의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뭐합니까? 자꾸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고소 고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일도 교회의 칠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자꾸 교회 문제 가지고 성도들의 문제 가지고 세상의 법정을 향해 나가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바빠지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요, 뭐 서로 자기들 옳다고 막 주장하자 해결이 안 되니까는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 가운데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막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서는요, 뭐 직분이라도 부릅니다. 장로, 권사, 집사 막 그러면서 싸우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싸울 때를 보면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래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거기 가보면 직분도 다 없어요. 직분도 다 떼어버리고 심지어 나이도 없습니다. 뭐 젊은 양반들이 그냥 어르신들 막 멱살 잡고 야야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막 대들며 싸웁니다. 창피하더라고요. 판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니, 사랑해야 할 교인들끼리 왜 그렇게 멱살 잡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판사분이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싸운대요. 교회를 사랑해서 싸운다고 막 그러면서 더 고함을 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에이, 대제사장 같은 놈들. 바울 시대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대제사장들, 타락한 대제사장들이 벌렸던 일들이 참 죄송 아니고 창피한 일인데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 세상 속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무슨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 과연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합니다. 회개도 안 해요.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막 맨날 누나를 불아리며 얼마나 싸워댔는지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만 합니다. 자기와 다르면 어떻게든 막 정죄해서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그냥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막 동원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라도 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참 눈물로 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라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들이 먼저 우리라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늘 내 생각이 늘 먼저였고 그냥 내 주장이 늘 먼저였던 그런 우리의 죄를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말만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요. 늘 내가 복음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의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행함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떠들기만 합니다. 내 생각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해요. 겸허히 하나님 뜻을 수용하거나 따르려는 자세는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 내 주장 굳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다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장 세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자 했던,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자 했던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아마 어떤 분은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며 그러실 거예요. 아, 오늘 설교는 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누가 그래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 먼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시대의 여러분 부패들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고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까지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요. 눈물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